모든 사람들 본성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 목마름이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라. 같이 합시다. 승리. 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기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좀 져줘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줘도 당신한테는 질 수 없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고집부려요.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한테 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고집부리고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겨야 할 싸움, 진짜 승리해야 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뭐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원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타락하면서 마귀와 그의 쫄개 천사들이 이제 더러운 영으로 귀신들로 둔갑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마귀와 싸워 이겨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더러운 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무슨 귀신? 무슨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는. 저는 이렇게 이 중앙시장을 지나가다 보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한 장면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60 중반 넘은 분들 같아. 소주 시켜놓고 오가는 대화가요, 차라리 무슨 새자, 끼자 이런 건 귀여워. 어떻게 그 나이 들어서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한 번은 지나가는데 어떤 남편이요, 자기 아내에게, 그 가정이 나 이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전도잔치 한 번 왔던 기억이 나. 어떻게 부인한테 욕을 하는지. 걔 누군 다른 여자예요? 내 와이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더러운 말들이 막. 더러운 귀신, 이거 이겨야 내 속에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들이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1장 26절에 가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악한 귀신에 들리면 악한 생각, 악독한 행동, 잔인한 행동이 나와요. 아닌데 함께 살았던 여자를 어떻게 토막살인 내가지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가 있어. 이게 귀신 짓이지.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더니 병자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 귀신이 손 마르게 하고, 귀신이 중풍병 걸리게 하고. 악한 영을 내몰면 오늘 영적 싸움에서 이 예배 시간에 승리하면 병이 낫는 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준 병이 떨어져.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해.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래. 거짓의 아비. 자꾸 거짓말해요. 이제 말세가 와서 이 인류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기꾼이 많이 늘어나. 마귀들이 통치합니다. 핑계를 대도 어떻게 그렇게 핑계를 잘 갖다 대요? 검찰청인데요, 언제 사법시험 보기나 했어. 보이스피싱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아주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을 해. 간교합니다. 핑계대기 능수입니다. 사기꾼들이 늘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자꾸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모임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믿음 생기면 하나님 자녀 되고 자기 부하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의심이 막 생겨. 그리고 갑자기 막 부산해져. 그리고 설교만 시작하면 줘라. 몸이 아파서 주는 건 좀 이해하겠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그러면 막 아프마고요. 요즘 모 방송에서 모 이단 집단 얘기하는 동영상 중에요, 의도적으로 와서 존대. 설교하는 목사 부산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졸고 의도적으로 막 아픔하고 의도적으로 핸드폰 올리고. 다 눈 뜰 건 없는데 다 눈 뜨네 얘기했더니 얘가 신천지 소리 들을까봐 다 눈 발톱 떴네. 다 이게 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도 악한 명이라. 제가 목회 29년째 하는데 어떤 이는 그냥 예배 첫 주 나와가지고 그게 믿어지는데 10년 20년 가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우리 속에 있으면 죄져요. 자꾸 죄 짓는 일이 좋아져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아내나 사랑해. 돈이 그렇게 많아? 모텔을 맨날 가게? 에? 그러고는 또 이래요. 야, 이 바보들아, 한 여자만 하고 사냐? 애인도 없냐? 뭐 이래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유부녀들이 남자 애인 없으면 바보래.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 이게 자꾸 마귀가 역사하면 죄를 짓고 남도 죄 짓게 만들어. 이게 마귀 역사.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자. 마귀가 역사하면요 진짜 의롭지 못해. 겉으로만 의로워서 남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내가 보기에는 싸울 게 아닌데 부부가요 말만 하면 싸워. 아주 닭 싸우듯 해요. 교회에서도 그게 싸울 게 아닌데요,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자꾸 사랑하지 못하게 하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싸우고 자꾸 이래요. 결국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뻥이라 그럴까 봐 성경 내가 다 들이댔어요. 결론이 뭐냐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답지 못하고 맨날 죄짓고. 그래도 60 중반 넘었으면 벌써 이렇게 인품이 나와야 되지 않아? 어디 거기서 욕이 나오고 그냥 술 먹고 개차봐. 사람답지. 그 정도 살아봤으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믿어야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아이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나 재밌는 얘기 하나 읽었네. 어떤 집에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길어. 손주가 물었다는 거야.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다 놓고 주무세요? 겉에다 놓고 주무세요? 이랬대.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수염을 진짜 이불 속에 넣는지 겉에 넣는지 모르겠더래.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 수염을 속에다 넣어야 되나 겉에다.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많다는 거야. 야, 내가 진짜 내 수염을 이불 속에 넣는지 이불 겉에 넣고 자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 인간이구나. 여러분, 그게 정직한 깨달음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못 믿지 이게.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지옥에 이르게 돼. 우울증, 불면증, 염려, 걱정, 비교의식, 피해망상, 그러다가 자살에 이르러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갈 지옥에 간대. 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은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야. 교회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 집사가 아니야.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진정한. 저는 오늘 이 설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처음 온 분들 많은데 이런 얘기하면 믿을까? 믿으라고 이 말씀 전합니다. 내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얼굴이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한 진정한 승리가 없어. 그 사랑해야 할 아내를 미워하고 존경해야 할 남편을 미워해요. 근데 뭐 가정 하나도 꾸리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시체에다 아무리 화장을 해봐요, 송장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아. 지금도 예배 시간에 와서요, 섬길 자를 찾아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 나올 줄 아나? 내가 어제도요, 오랫동안 빠진 자매네가 찾아갔어요. 예배 나와. 그랬더니 제가 준비하고 나갈게요. 내가 속으로만 그래서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십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140명의 여러분, 그리고 이미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늘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마귀와의 악한 영, 더러운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안 믿던 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요, 기독교일 때요. 그것도 굿도 무지하게 많이 했던 집이고, 무당 아주머니가 맨날 구슬하러 와서 내가 얼굴이 지금 봐도 이쁜데 옛날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 나를 수양아들 삼겠다. 내가 무당의 수양아들 출신이야. 그래 마귀의 역사를 잘 눈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였던 걸 우리는 맨날 막 뚱가뚱가 해가면서 이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더라. 이것이 교회는 이거 배우러 오는 데지 좋은 말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싸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배웠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배웠고요, 이 누가복음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모범이 되셨고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4장이 누가복음의 기적의 첫 장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 같이 합시다. 결단부터 하자. 뭐부터요? 결단부터. 누가복음 4장은 시작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근데 그때 마귀가 역사했어.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이 돌을 하나 마귀가 들고 와가지고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당신 돌로 떡 되게 하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따르겠냐. 얼마나 이게 배도 고픈 유혹이고 그게 큰 유혹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 딱 결단합니다.
나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생존만이 필요하지만 생존만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 이 천하만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러 온 거 아니냐. 대신 나에게 절해라. 얼마나 솔깃해. 너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너 대통령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거라. 얼마나 솔깃해. 김광수 권사님, 에? 국회의장 시켜줄 테니까 에? 마귀에게 한번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결심. 그랬더니 마지막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 그리고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 40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얼마나 달콤하니. 그때 사람들이 막 우리 줄 메고 뛰어내려도 와 이러는데 거기서 뛰어내렸더니 천사가 와서 사뿐 받아줘. 와 막 난리가 나지 않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래. 그게 결심이야, 결심.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결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결단부터.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겠습니다.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결단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시험이 많아요. 변화심리학의 최고권위자인 앤서니 나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거 제 책상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나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베니스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10평의 독신 아파트에서 깻잎을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 배우지 못한 절망감,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차비가 없어서 먼 길도 걸어 다녔고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안 입는 옷을 이렇게 바깥에 어떤 통에다 넣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갖다 입거든. 그거 입고 살았던 사람.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가난한 빈민굴에서 내 인생을 끝마치기에는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의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지금부터 난 새로워진다 하고 선언을 해야 돼. 따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나는 새로워진다.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 그래 놓고는 안 얻어먹고 어떻게라도 가서 일해가지고 그 일한 돈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옷을 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국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베스트 10에 들어갔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에서 부를 누렸고요. 전용기로 이동하며 대규모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성공학 강사가 됐어요. 그 시작이 뭐냐? 결단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거든.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리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리라. 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리라. 교회가 뭐냐? 결단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결심하고 나가고 결심하고 나가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제단에 발을 들여놓은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의 명대사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Now or never.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never, 결코 결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Now or never. 지금. 우리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거든. 이제는 마귀를 쫓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이 유행이 전부인 것처럼 가지 않을 것이며, 죄짓지 않을 것이며, 그런 결단,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며,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이며. 자, 한번 그렇게 하실 분들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붙잡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때 마귀가요, 우리를 갖고 장난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결국 마귀는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결심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결심했으면 이제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냐? 14절. 자,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뭐냐면, 결심했으면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네? 성령으로 채워져요. 이 컵에도 물을 넣으면 공기가 빠져나가요. 공기가 들어가려면 물을 빼내야 돼. 우리가 정말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원하면 하나님의 영,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샘플이야. 사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왔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이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갖게 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이 성경 이야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내려왔더니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면서, 왜 벌써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겨뜨렸지만 나왔고 그 사람은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주어져요. 그럼 권세가 뭐고 능력이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중국 영화에 보면 장풍으로 말이요, 100km로 달려오는 차를 장풍으로 막어. 이건 능력이야. 근데 이 장풍보다 더 센 사람이 여기 우리 문정우 권사님이에요. 저희가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교통을 보러 딱 나가지고 이게 딱 하나 들고 150km 시속 위반이야. 어이. 깨라고 그래서 졸지 마. 응? 그러면 150km로 달리는 사람이 경찰관이 서라면 서요, 안 서요? 서요. 무슨 문정호 권사님이 장풍으로 150km를 맞겠어? 저렇게 이뻐가지고. 이걸 권세라 그래. 경찰관의 권위요. 경찰관의 권위로 어이 그래도 150km 가서 장풍으로 막는 건 능력이야.
여러분 자동차를 봐도 자동차는 자기가 달릴 힘이 들어있잖아요. 능력. 그러나 자동차만은 못 가. 운전수는 뭐예요? 그 차를 막 끌고 달릴 수는 없어.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 권세가 있어. 이 정도 하면 그냥 알아듣는 표정을 짓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은 아직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 교통경찰이 딱 돼서 어이 어이 하면 마귀가 오든지 가든지. 아멘. 그 권세가 있다는 거, 오서리티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권세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결론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 그 삶이 뭐가 그렇게 화려합니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처가 돼서 잠도 안 와. 이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권세가 주어져. 우리는 마귀를 이길 능력은 없지만 마귀를 내쫓을 권세는 있는 자입니다. 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면. 그게 예수 믿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인격 수양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럼 권세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요, 맨날 이거 잘못하면 믿음이 없어지면 흔들려. 이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믿는데 예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믿고 구해.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더 부어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내 말이 거룩해지고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손 얹은 즉 병자가 낫고 내가 손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명령한 즉 귀신이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된다. 그 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고 그분에게 대화해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번 감리사를 지방에 살아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바쁘고 내가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음성 주시더라. 35개 교회 이름하고 목회자 이름부터 먼저 외워라. 그리고 매일마다 그거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음성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자립교회 자립운동하고 지방에 그래 청장년의 연합회가 하나 없냐? 그거 세워라. 교회를 세워야지. 그거 해라. 나 그래 그거 한다고 선언했다니까.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기도하여 예수님께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때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며 무슨 일을 행하시고 이때 비로소 성령 충만해야 선한 일이 가능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으니? 고치셨으니 고치실 수 있는. 나는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어느 분이 농담 삼아 얘기해서 사실일 것입니다. 마귀의 IQ는 666이랍니다. 영적 존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김영원 집사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김 집사님을 알아서 마귀가 피해갈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지막 결심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하여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 악한 영은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꾸짖어야 하고 명령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잘 분간하십시오. 가장한 천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한다. 두렵게 해요. 아무 일도 시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며 잘 분간하고 분간했으면 내게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하여 쫓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양집사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파서 그러시지 않으셨어. 내가 기도해주면 일주일 후에 낫는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명령. 저 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즉시 걸어가라. 할렐루야. 네가 나선 거 믿었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나을 테니까 참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도 이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진짜 그 믿음 갖고 한번 선언해봐요. 나를 괴롭히는, 따라해봐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담대히 선포합시다. 어떤 이는 또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 폈기 때문에 나도 바람 필 거라.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주가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명령하세요. 음란케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하여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명령하세요. 가난과 저주의 물길은 끊어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리고 끊어진 줄로 믿고 나는 나았도다. 우리 가정은 승리하였도다. 나는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나 보세요. 역사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이상의 영적인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유행에 끌려다닙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욕심부리다가 이기적이 되어서 사람들 떠나고 망합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네요.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적인 눈 뜨고
마귀와 악한 영과 더러운 영과 싸워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선한 삶, 거룩한 삶, 형통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 감아 봅시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물줄기는 없습니까? 악한 영 때문에 질병의 노예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삶의 의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초청하오니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신비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내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말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뜨거운 불이, 등짝부터 뜨거운 불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곳이 전기에 쏘인 것처럼 찌릿찌릿 지금 치유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눈이 열려서 과거에 지은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회개할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나는 분들은 우십시오. 그 눈물을 통해서 마음의 쓴뿌리가 뽑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원수마가 있을 진지가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물 드리면서 찬양 같이